이 베드로는 이 로마 가톨릭에서 초대 교황으로 인정받을 만큼 기독교 역사상 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오후 예배 시간에는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 모습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러기에 가장 먼저 수제자격인 베드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안드레, 동생이 안드레예요. 형제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그의 이름을 게바라고 부르셨어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었고요, 시몬이었습니다. 그 시몬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를 게바라고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원래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요한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예수님께서 게바라 명하셨기에 베드로라 불릴 수 있었던 겁니다. 게바랑 베드로는 똑같은 뜻이에요. 게바는 아람어의 표현이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헬라어의 표현입니다. 둘 다 어떤 뜻이냐면 돌이란 뜻이에요. 돌. 특히나 아주 반듯한 반석,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게바 그리고 베드로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이 시몬을 말 그대로 돌, 반석처럼 아주 예쁘게, 아주 단단하게 다듬어 가셨습니다. 사실 베드로에 대한 기사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베드로가 이전에는 다듬지 않는 돌같이, 길거리에서 나뒹구는 돌같이 그렇게 버려져 있던 모습에서 어떻게 걸작품으로, 반석으로 만들어져 갔는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시몬으로서 요한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래서 가업을 이어서 형제 안드레와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결혼도 했고요. 그래서 장모님을 모시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시몬이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어부로서 성공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요, 어부로 살아갈 때 실패를 경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부로서의 성공은 물고기를 많이 낚는 것이 성공이죠. 어부가 배를 몰고 나아가서 그물질을 해서 고기를 거두어 배가 만선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이 이 어부에게 있어서는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이죠. 그런데 하루는 밤새도록 배에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다 어디로 휴가를 갔는지, 파업을 했는지 고기를 하나도 낚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시몬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 좀 잡았냐라고 물어보실 때 그는 한마디도 못 잡았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좀 다시 한번 내려봐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자 시몬이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렸더니 글쎄 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배가 그 고기의 무게를 못 이겨서 점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지인들의 배도 함께 불러서 거기에까지 고기를 담게 되지요. 그는 기쁨으로 고기를 잡았지만 한편으로는 놀랐습니다. 저분이 이 깊은 바닷속을 어떻게 아셨기에
그 물고기 떼를 잡으러 저기로 가라고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났더니 저 깊은 바닷속을 아시는 저분이 깊은 바닷속뿐만이 아니라 나의 내면의 깊은 곳, 나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 추한 것들도 다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의 발 앞에 바로 무릎 꿇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이 만선의 기쁨보다 더 귀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과 함께 시몬은 배도 그물도 어부의 생활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삶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세 가지 패턴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그의 실수와 실패예요.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실수와 실패를 경험한 그가 두 번째로 이를 통해서 고백하고 깨달음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했던 그 고백, 깨달음. 그 고백과 깨달음 뒤에는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가 나아갈 길에 대한 사명을 선언하시는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패턴으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실패하지만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발견함으로 조금씩 이 패턴을 반복하면서 그가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시몬의 실패나 실수들을 살펴보면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에 올라가니까 너무나도 황홀한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그가 그 산에 천막 치고 살자고 건의를 하죠. 누가복음 9장 33절에 그가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여러분, 언제나 산에서 살 수는 없죠.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산 위에서 그 귀한 말씀들을 선포하셨지만 그것을 선포하시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천국을 이루며 사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한 그때 은혜를 받은 그들을 뒤로 하고 내려오셨다는 거죠. 내려와서 하실 일이 더 많고 내려와서 하는 사역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이런 실패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베드로가 딱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막 걸어오고 계세요. 물 위를 걸어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청하냐면, 주님,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허락하니까 베드로도 배짱 좋게 바다 위를 막 뛰어가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처럼 본인도 바다 위를 걷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이 발밑에 물결이 시커먼 거예요. 엎어지면 죽을 것 같아요. 바람이 막 세게 붑니다. 그러니까 순간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런데 두려움을 갖자마자 그는 바다를 걸어가던 모습에서 바다에 쏙 빠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소리치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시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를 끌어내어 배에 함께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고 마태복음 14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배짱 좋게 믿음 좋게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갔지만, 주님을 향하여 달려갔지만 이내 실수하는 모습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실수 가운데 주님을 찾는 고백이 있었고 또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참 잘 나가다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여쭈어 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을 가리켜 사람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사람들 말고, 사람들의 평가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이냐? 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오신 삶은요, 참 가진 것이 없는 삶이에요. 물론 기적을 일으키셨고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셨고 수많은 역사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은 아무도 없었어요. 행색은 남루했고요. 지금 내 안에 갖고 있는 이 권력이나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의 우우거리고 쫓아다닌 인기만 있었을 뿐이에요. 인기는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그런 행색을 하고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의 앞에서 그들 가운데 물어보셨다라고 이렇게 해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 도시는 빌립보란 이름과 가이사랴라는 이름, 황제 두 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도시예요. 황제의 이름에 걸맞는 도시가 되려면 갖춰진 조건들이 너무나도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천이요, 광역시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있죠. 인구가 얼마 이상이어야 하고 영토가 얼마 이상이어야 하고 광역시가 될 만한 조건들을 갖추어야 광역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황제의 이름을 넣는다라는 것은 황제 이름에 걸맞는 도시의 규모나 발전의 모습이나 갖춰야 될 조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 그만큼 이 도시가 얼마나 화려했을 거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화려한 도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그런 평안함이 있는 도시 앞에서 예수님은 초라한 행색을 드러내시며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귀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때때로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를 살펴보면 예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어떤 것들이 존재할 때 그때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걸 잘 알지만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생겼을 때 이것이 더 우선이다라고 생각할 때 예배의 시간이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포기하는 그때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귀한 그 풍부한 도시 앞에서 초라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할지,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할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가 자신 있게 일어나서 대답하지요.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참 위대한 고백입니다. 무언가 쫓을 만한 더욱더 편안한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의 것으로 이것보다 더 귀한 존재로 예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위대한 선택이고 위대한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내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포기한다. 이것만 하면은 내가 일확천금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이 길을 포기한다. 이것은 위대한 선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몬 베드로는 그러한 고백을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고백을 너무나도 기뻐하시죠. 그래서 17절, 18절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얼마나 주님 마음에 합당하셨으면, 얼마나 기쁘셨으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복이 있다, 이거 알게 한 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야.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게바라 이름하신 이 베드로라 명명하신 이 베드로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십니다. 네가 하는 것이 하늘에서 분명히 다 연결되어서 네가 풀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그런 은혜를 허락할 거야.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칭찬받았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후반 21절부터 쭉 가보면 극과 극으로 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것,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렇게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갑자기 나서더니 예수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그 길을 갈 거다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에게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시는 거 싫어요. 절대로 그 길 가지 못하도록 내가 막을 거예요. 이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천국의 열쇠를 가졌고 복의 복을 더하시겠다,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한순간에 사탄이 되어버립니다. 극과 극을 오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의 열쇠를 가진 그가 이제 사탄의 대변인으로 곤두박질치게 됩니다. 같은 곳, 같은 시각에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가 사탄의 대변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실패하는 모습을 가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실수가 베드로의 삶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결정적인 실패가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하실 때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자신은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34절에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수한 것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잡혀가시게 되니까 그는 도망갔다가 예수님의 일이 궁금해서 멀찍이 대제사장의 집들의 구경꾼으로 가장하여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어린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와서 당신도 예수와 함께 다니던 자가 아니냐? 그렇게 묻죠. 그러자 베드로가 기겁을 하며 부인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인했는데요. 그리고 뒷걸음질 쳤는데요. 그렇게 도망갔는데요. 이 여종이 따라오면서 베드로를 다그치니까
베드로는 다시 맹세하며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3번 부인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3번 울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신문을 받으시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며 그 길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게 되었습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했지만, 자신만만했지만 힘없이 부서지는, 힘없이 무너지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실수하는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실수투성이의 인간을 쓰셨을까요? 왜 이렇게 실패하고 즉흥적이고 감정에 휩싸인 이런 베드로를 쓰셨을까요? 사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살았던 갈릴리 바다, 그것이 마치 베드로와 비슷합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어느 순간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풍랑을 일으키고 그래서 사람들을 참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래요. 즉흥적이고요, 갑자기 무언가 돌출적으로 행동하는, 성격이 굉장히 급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많이 실수를 합니다. 변덕이 심해요.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변덕이 심해서 사람들이 깊은 데로 가지 않는 겁니다. 혹시나 나갔다가 갑자기 일어난 풍랑으로 죽음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베드로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실수투성이의 인간을 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쓰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이 복음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고 실패와 실수를 거듭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반석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권세 있게 부름받았지만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모난 것이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여지기 위해서는 깨어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다듬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속은 너무나 좁습니다. 무엇만 하면 마음에 상처 입었다 그러고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그렇게 쉽게 나의 마음이 요동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교만하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내가 나으니까 하며 남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아집이, 인간적인 생각이, 육신의 욕심이,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내 안에 신앙생활 가운데 모난 모습으로 많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깎여지고 그렇게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날마다 갖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복된 소식은 그런 실수를 거듭하는 베드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계속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용서하심으로 그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흠 없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흠 있는 자, 쓸모없이 버려진 자들을 부르셔서 다듬고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끔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실패의 경험들을 거듭하면서 다시금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거듭 경험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인 사건 이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자기가 살았던 갈릴리 터전으로 돌아가게 되죠. 예수님을 3년 내내 따라다녔는데 결국 빈손으로 다시 어부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함께 예수님과 보냈던 3년의 신앙생활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지요. 그의 고향으로 돌아온 사건은 3년에 대한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말없이 조반을 준비하여 시장한 제자들을, 배고픈 제자들을 먼저 먹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말을 거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도 똑같이 대답을 하죠.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하실 말씀이 참 많으셨을 텐데 왜 사랑하는 질문만 3번씩 하셨을까요? 왜 사랑하는 그 질문만 3번 던지셨을까요? 왜 구체적인 명령이나 다른 지침을 주시지 않으시고 왜 사랑하느냐고만 물으셨을까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그 다음으로 헌신하겠느냐, 충성하겠느냐, 왜 다음 질문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에 모든 다른 행동과 고백과 헌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신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쫓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삶,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사랑합니다의 고백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계명을 따라 억지로 남의 권유로 인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거는 진실된 봉사와 헌신이 아닙니다. 진실된 봉사와 헌신은 주님을 사랑함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사랑함의 결과가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봉사와 헌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실패를 통하여서, 그리고 고백을 통하여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는 오늘도 실패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아갈 길과 나아갈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사명을 받고 이제 변화됩니다. 갈릴리로 돌아갔던 이제 실패의 삶은 갈릴리를 다시 떠나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가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허락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과거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그래서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더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붙들었더니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가보지 못한 감옥에도 가게 되고 매맞는 곳에도 가게 되고 순교의 자리에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과거에는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행동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전에 고백했던 내용을 자기의 삶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표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과거에 예수님께 감히 말씀드렸던 그 행동들을 이제서야 그 말대로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후에 베드로는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까지 가게 됩니다.
이 베드로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책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성경 외에도요. 오리겐이라는 역사가, 그리고 유베시우스의 교회사에 나오는 베드로 행전의 기록을 보면요, AD 61년에 네로의 박해를 피해서 이 베드로가 로마를 빠져나오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도망쳐 나온 로마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로마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제가 가겠나이다 하고 그 환상이 깬 후에 도망쳤던 로마로 다시 돌아 들어가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같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순교할 때 집행자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요청했다고 합니다. 나를 거꾸로 매다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바로 못 박히셨는데 나는 그분처럼 바로 서서 십자가를 맬 자격이,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간구한 대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는 초대교회의 반석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를 최초의 교황으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갈릴리의 바다의 그 돌과 같은 베드로, 즉흥적이고 급하고 그래서 실수도 많이 저질렀던 그 베드로가 하나님께서는 다듬고 실패의 경험들을 쌓고 쌓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도, 귀한 반석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저 들판에 나뒹구는 돌처럼 모나고 더럽고 쓸모없는 모습이지만 나 같은 돌을 이 시대의 천국의 주춧돌로, 그렇게 귀한 공동체를 세우는 반석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실패가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을 다듬고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라는 유명한 화가, 조각가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볼품없어 보이는 거대한 바위를 작업실에 옮겨다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저 큰 바위를 무엇에 쓰려는가 하고 의아해했지만 이미 미켈란젤로의 마음속에는 이 돌들로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 할지 이미 구상이 끝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조각가들이 큰 돌을 가지고 작업을 하기 이전엔 이미 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덮어쓰고 있는 그런 큰 사이즈에 맞는 돌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돌을 가져다가 필요 없는 부분을 다 잘라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톱을 사용하고 끌을 사용하고 망치를 사용해서 몇 날 며칠 필요 없는 부분을 다 깎아냅니다. 튀어나온 부분을 다 제거하는 것이죠. 다듬어야 할 부분은 줄을, 사포를 사용하여서 깨끗하게 손질합니다. 그렇게 다듬고 다듬어서 미켈란젤로의 불후의 명작인 다비드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아무런 작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커다란 돌과 같이 볼품없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에 감추어진 아름다운 그 조각상 같은 모습, 베드로에게 숨겨져 있는 반석의 모습을 보셨고 그렇게 그것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숨겨져 있던 그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에게 감춰져 있는 그 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제거하고 선한 것들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실패와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그렇게 만들어져 갔듯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듬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저 볼품없는 갈릴리 어부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 반석이 되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려움의 시간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우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